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정화, 순종,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배울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빛과 진리로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중에 계시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실 수 있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정화, 순종,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변화는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변화의 길은 어렵고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내면의 약점과 부족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는 때로는 우리에게 좌절과 불안을 안겨주곤 합니다. 하지만 이 불완전함은 동시에 우리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암시해줍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은 모두 죄를 범하였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실정에 처해 있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질이 불완전해졌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영광에서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은 우리의 죄와 범죄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거리가 멀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완전한 형상에서 벗어나 죄와 타락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포괄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르지 않아 그 영광을 잃게 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의 삶은 불완전하고 허물진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완전함은 우리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자아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면서도 변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변화의 길,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려는 열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작업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하여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옳은 길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성령의 역할과 성령에 의한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이 오신 이유와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에서 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의 떠나심을 통해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되며 확장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로 승천하심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전환을 기약합니다. 성령의 오심은 이 시대의 전환을 완성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무상으로 소유되는 시점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를 통해 세상에 대한 폭로를 이루며 그것의 죄와 의, 심판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의해 심판받았으나 실제로는 결백한 자임을 강조합니다. 보혜사의 역할은 이러한 심판의 본질을 드러내어 세상의 죄와 잘못을 폭로함으로써 세상을 책망하고 회개를 유도합니다. 보혜사는 예수님의 증거와 함께 세상에 대한 폭로를 통해 심판의 본질을 설명하고 세상의 잘못된 판단을 드러냅니다. 성령과 제자들은 세상 앞에서 이를 증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파합니다. 보혜사의 역할은 세상에서 죄와 심판의 실제를 알리는 동시에
구원과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회개하는 계기가 되어 성령의 도움을 통해 변화와 새로운 삶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이로써 보혜사의 역할은 세상의 죄와 심판의 본질을 폭로하여 회개와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작업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세상에 전달하며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도움을 통해 인간의 삶의 새로운 영혼적 차원을 열어줍니다. 이런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도와줍니다. 그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끄는 조력자이며 내면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라고 시작하여 자신의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솔직한 자기인식과 영적인 마음의 준비를 나타냅니다. 내면의 허물을 드러내며 주님의 존재를 비추는 것과 관련짓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주의 존재와 성품을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하며 주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반영하게 됩니다. 내면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형상과 더욱 일치하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과정에서 우리의 성격과 행동, 사고방식이 변화하여 주님을 보다 더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변화는 성령의 작업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내면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완전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의 영광을 들여다보며 성령에 의한 내면의 변화가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부끄럽게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는 변화와 성장을 위한 첫걸음으로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이는 솔직한 자기인식입니다. 주의 영광을 비추는 변화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욱 선명하게 반영하게 됩니다. 주님의 성품과 사랑을 나타내는 행동과 태도가 우리의 생활을 빛나게 하는 주님을 반영하는 생활이 됩니다. 성령은 이 내면의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 협력합니다. 그의 도움과 인도 아래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며 변화와 성숙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성령에 의한 내면의 변화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하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주님을 더욱 잘 나타내게 됨을 강조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성령과 협력하며 주님의 영광을 들여다보고 그 형상으로 변하는 데서 실현됩니다. 성령이 먼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킴으로써 외부에서 보이는 변화를 이루어내어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 말씀은 우리는 성령에 의한 내면의 변화를 가지며 성령의 역할을 통해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성령의 열매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맺히는 결실물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되어 외부로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덕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입니다.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에 대해 구체적인 특성과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도덕적 지향을 갖게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온유와 철저한 자제입니다.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나타내며 절제는 욕망을 제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할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마음과 철저한 자제력을 가지게 되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 기쁨, 화평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평화로운 내면을 갖게 되어 서로를 돌보고 조화롭게 사는 능력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온갖 어려움과 시련에도 오래 참아내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비로운 태도와 선한 행동 또한 양선을 실천합니다. 네 번째는 충성입니다. 성령의 역할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충성을 지니며 신뢰와 신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자궁을 통해 내면에서 자라나며 그 결과로 우리의 생활 방식이 변화합니다. 이 열매들은 구원의 결과로서 나타나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울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율법과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역할은 그리스도인의 내면 변화와 신앙의 증거로서 빛을 발하며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자아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성령의 인도로 걸어가는 삶은 오직 영적인 경험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윤리적인 선택과 행동, 관계의 모범을 따르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도덕적인 가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살면 이 말씀에서 성령으로 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새로 태어나게 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는 우리의 행동과 생활 방식을 성령의 인도와 지도 아래에서 이루어지도록 동기부여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에 따라 삶을 살아가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성령의 역할이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 잘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로 걸어가는 삶은 그 자체로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걸어가는 삶은 순종과 헌신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도를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부합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며 변화되도록 초대하고 부릅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더 깊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독단적 은혜를 강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도와 은혜에 의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말씀을 하나님의 기쁜 뜻을 믿는 자들이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기쁜 뜻을 실행하려는 것임을 나타내며 이는 성령의 도움과 우리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성령의 도움과 우리의 협력이 함께 작용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이루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적인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함께 협력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과 우리의 협력이 함께 어우러져 변화와 순종을 향한 길을 걷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빛나는 삶을 찾아가는 중요한 여정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는 변화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빛나는 삶은 착한 행실을 통해 실현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며 땅과 세상은 세상적 가치와 교회의 가치 사이에 대립을 나타냅니다. 교회와 세상은 서로 어긋난 존재로 조화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와 그 안의 제자들은 착한 행실을 통해 자신을 박해하며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의 도로 인도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은 유대인의 랍비적 이해와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지켜야 할 계명과 그 이외의 착한 행위들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착한 행실은 광범위하고 원칙적인 의미를 지닌 표현으로 마치 콤란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할 때 사용되는 착한 행위들과 유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포괄적이며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며 세상과 교회의 대립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착한 행실의 목표는 행위자들, 특히 제자들 스스로의 이담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전체적인 삶의 목표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제자들 간의 특별한 아버지, 아들 관계를 강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과 제자들 간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무한한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와 제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큰 은혜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이행하는 자녀로서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변화와 순종을 통한 삶은 이러한 아버지 아들 관계의 실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특별한 여정임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아의 변화와 성령의 작업은 변화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빛나는 삶을 결론을 형성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내면에서 역동적인 작업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실제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지침과 교훈에 따라 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합니다. 따라서 변화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빛나는 삶은 우리가 성령의 작업을 허락하고 협력하며 우리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함으로써 형성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반영하는 길이며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진정한 목표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다양한 경험과 영향을 통해 형성되며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 생각, 행동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어두운 면을 갖게 되고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내면의 정화는 마치 영혼의 스토리지를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소한 일들로부터 큰 감정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축적된 감정이나 불편한 경험들은 우리의 내면을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화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정리하고 해방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선하고 순수한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화는 내면의 힐링 프로세스로서 자아에게 평강과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순종은 내면의 정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순종은 그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더 넓은 도덕적 가치와 영성적 목표를 향해 행동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는 외부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의지와 도덕적 선택을 통한 행동을 포함합니다. 자아의 정화와 순종은 우리의 내면과 외부 세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안전함을 경험하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성에 대한 현실적이면서도
깊은 진리를 나타내며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원래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미지와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서 벗어나게 되어 그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죄와 어둠에 빠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며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를 정화하고 죄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자아를 정화하고 죄의 영향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타락에 대한 인식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위해 필요한 자아의 정화와 순종의 길을 택해야 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타락과 죄의 그늘로 가려진 우리의 내면은 때로는 어두운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어둠을 밝히고 우리의 내면을 평화롭고 깨끗한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전환과 마음의 정화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세상의 일시적인 유혹과 편견에서 벗어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표준을 뛰어넘고 우리가 정신적인 전환을 통해 옳은 길을 찾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나아가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변화를 받아 라는 말씀은 변화를 통해 우리가 이 세대의 가치에 동화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한 변화에 개방적일 수 있다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갱신된 지성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시험하고 검증하며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의를 자기의 의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또한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은 바울이 우리가 내면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안내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이 분별은 옳은 길을 찾아가는데 필요한 행위로 이 세상의 가치와 제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분별을 바탕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는 참된 예배와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형성하는 과정을 제시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분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참된 예배와 도덕적인 삶의 토대를 형성하여 세상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 우리에게 자아의 긍정과 부정을 분별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시작하라는 도전을 제시합니다. 자아의 긍정적인 면을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면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자아의 긍정적인 면을 더욱 깊이 발전시키며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모범적인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자아의 긍정과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자비는 자아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사랑과 자비는 온전하고 관대한 마음을 나타내며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상호작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써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희락과 평화는 내면적인 안정과 만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태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희락과 평화는 자아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자신감을 키워주며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오래 참음과 절제는 부정적인 감정과 충동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존감을 유지하고 자기 통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를 휘둘리게 만드는 것을 방지합니다. 오래 참음과 절제는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자아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넷째, 충성과 양선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인내와 관용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충성과 양선은 자아의 긍정적인 속성을 강조하며 이는 자신과 다른 이들 간의 화합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자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 자비, 희락, 평안, 오래 참음, 절제, 충성, 양선 등의 긍정적인 가치와 태도를 키워나가면서 우리는 자아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며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아의 긍정과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순종하는 중요성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은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잡음과 유혹에 휩쓸리기 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침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확신을 줍니다. 이는 자아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진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바울의 비유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지혜로운 건축자를 대조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 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무리한 기대와 욕망 위에 기반을 둔 사람을 나타내며 자신의 계획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제합니다. 이로 인해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기만의 욕망 위에 의존하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하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반으로 토대를 다지며 지혜롭게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지혜를 받아들이며 삶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기반 위에 세워진 건물은 시련과 어려움에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상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길을 제시받습니다. 이 말씀은 들으면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며 행함이 없는 듣기만의 믿음은 실제로 무의미하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 건축자와 건물 사이의 연결을 강조하며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심판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이는 폭풍과 같은 시련이 찾아왔을 때 진정한 가치와 결과가 드러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리석은 건축자와 지혜로운 건축자의 선택과 행동이 최후의 심판에서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적으로 강인한 삶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형성하는 길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하고 그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며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행동할 때 그는 우리에게 그의 지침이 얼마나 더 나은 길을 안내해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더 깊이 의지하게 되며 그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안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형성은 우리 자아의 정화와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 빛나게 드러내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자아의 정화와 순종의 필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화를 통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는 죄와 얽힌 자아를 정화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와 부정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장벽을 형성하며 이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정화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근접한 관계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성장과 이미지 형성을 촉진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이 변화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더욱 지혜롭고 겸손하게 사랑과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신뢰와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나갈 때 우리는 그의 믿음성과 충실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지지하시는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더 깊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그의 길을 걷는 순간 우리 하나님 사이의 연결이 더 강화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아의 정화와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형성하고 강화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류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며 더욱 의미 있는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류를 체험합시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무한한 유혹과 도전을 제공합니다. 소비문화, 사회적 압박,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우리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과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의 신념과 가치를 유지하며 옳은 길을 걷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속속 달아오르는 유혹과 도전은 우리의 심령을 더 깊이 갈구하게 만듭니다. 그 안에는 물질적인 만족보다 더 큰 목표와 의미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숨어 있어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정화하고 깨끗한 상태로 존속하고 싶어하며 그 갈망은 우리가 현대사회의 유혹에 맞서 일어나는데 큰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시편 5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의 다윗의 심령적인 갈망과 그의 참회의 진지성을 엿볼 수 있는 시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청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다윗의 죄와 참회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영혼의 정화를 갈망하는 그의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와 함께 삶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며 그의 영혼의 현혹과 오염이 미친 영향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그렇게 해서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죄의 용서와 새로운 마음은 그의 삶의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는 믿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선한 것을 이룩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내비칩니다. 그는 내 속에 깨끗한 마음과 확고한 영을 창조하소서라는 말로써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와 정화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의 역할과 도움을 간절히 기원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 새로운 본성을 꾸고자 하는 욕망이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계획과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영혼의 시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여러 유혹과 시련에 직면하며 육적 유혹은 이에 대한 큰 도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혼의 정화와 성장을 통해 이러한 유혹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육적 유혹을 이기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생각과 태도를 갖도록 이끌어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육적 유혹에 대항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3에서 34절 말씀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결혼과 관계된 문제에 대한 바울의 지혜 있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일과 주의 일을 대비시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육적 유혹을 이기는 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한 남성과 결혼하지 않은 자, 여성들에게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갖도록 가르칩니다. 결혼한 사람은 가족의 염려와 세상적인 일에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자와 처녀들은 주의 일을 중심으로 몸과 영을 거룩하게 지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처녀들에게 성령의 변화를 통해 몸과 영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권고합니다. 그는 성적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몸을 거룩히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결혼한 사람들의 관심과 염려가 세상적인 일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인인 남편은 아내와 가족의 관심보다 주의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로써 아내를 기쁘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마음이 갈라졌다는 말을 통해 주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두 가지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예수의 가르침을 언급합니다. 여성들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적 유혹을 이기는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몸과 영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육체적 유혹과 선의의 향기로 가득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육체와 영을 향한 긴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예시 중 하나는 성경 속의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성령의 인도와 힘을 받아 육체의 유혹을 이기며 선의의 길을 선택한 사례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 말씀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요셉은 자신을 맡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과 직분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악한 환경과 권력에 맞서며 자신의 신념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육체적 유혹에도 금욕과 의지로 저항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시험하려는 여인의 유혹을 거부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시련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마음과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평온함과 힘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팔아간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삼겨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는 무거운 짐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에게 평온함과 희망을 주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자신을 배반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믿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한 악행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로써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순종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과 용서를 통해 어려운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을 이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성령의 인도와 힘을 받아 육체의 유혹을 이기며 선의의 길을 선택한 훌륭한 사례입니다. 그의 예를 본받아 우리도 마음을 허물에서 정결케 하며 금욕의 길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성령의 인도와 힘을 통해 이루어지며 우리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형성을 위한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시편 24장 3에서 6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언급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나타내며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의롭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마음을 허물에서 정결케 하라는 먼저 내면의 정화와 성장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정결은 외적인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내면의 생각과 의도도 함께 포함됩니다. 우리의 사고와 태도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정화시키는 과정은 성령의 인도와 함께 일어나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금욕의 실천은 기도와 의지의 힘을 동원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의 도움과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힘을 청구하고 내면의 강점을 발전시키며 육체적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허물에서 정결케 하는데 필요한 힘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을 허물에서 정결케 하는 금욕의 실천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마음을 정화시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음을 허물에서 정결케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화와 금욕의 실천은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물질적인 욕망을 제어하여 더 높은 영적 수준과 평온한 삶을 추구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정화와 금욕의 실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면의 깨끗함입니다. 정화는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여 죄와 부정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더 높은 영적 빛을 비추는 길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 영적인 성장을 촉진합니다. 우리가 내면을 정화하고 물질적인 욕망을 억제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감각과 깨달음이 더 깊어지며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질적인 탐욕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우리는 내면의 평온과 조화를 경험하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화와 금욕은 내면의 조화와 평온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질적인 탐욕과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을 찾고 더 가까이 다가가며 그의 뜻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영원한 가치와 보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며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영원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듭니다. 내면의 정화와 물질적인 욕망의 억제로서 우리는 더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을 빛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화와 금욕의 실천은 내면의 깨끗함과 물질적인 욕망의 제어를 통해 더 높은 영적 수준과 평온한 삶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며 영원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화와 금욕을 실천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여 평온하고 풍요로운 삶을 경험합시다.
우리 모두는 한순간 혹은 다른 순간에 삶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종종 우리의 자아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이 여정은 때로는 기존의 패턴과 관습을 뒤집고 우리 자신을 깊이 탐구하며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자아의 죽음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며 더 나은 삶을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통찰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경우 어떤 변화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자신의 옛날 행동, 생각, 습관은 뒤로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적인 신령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변화를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마음은 생각, 의지, 감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이 생각, 감정, 의지의 벽을 뚫고 나와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덮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라는 상태는 우리의 영적 연합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우리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자아의 죽음은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이기심 그리고 죄의 힘을 버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아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하나님의 뜻과 조화시키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변화되어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아의 한계와 결함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새로운 영적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아의 죽음은 인간적인 자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르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영향을 따르도록 이끄는 핵심적인 변화를 의지하며 우리의 영적 성장과 회복의 핵심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영향을 반영하도록 이끌어집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자아의 죽음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은 자아의 죽음을 통해 진정한 변화와 회복의 길을 열어갑니다. 자아의 죽음은 우리가 본래 인간성에서 벗어나 더 큰 진리와 더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자아의 죽음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본성의 타락과 그로 인해 형성된 자아의 중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말씀은 아담과 이브의 원죄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감을 상실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원죄는 인간의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며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내면에는 이기심과 욕망 그리고 잘못된 자아의 중심이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아의 죽음은 이러한 잘못된 자아의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이는 자아의 오만과 이기심을 극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수용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하고 참된 자아를 발견하여 더 높은 의미와 목적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처음으로 죄를 범하여 사단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원죄가 우리 인류에게 전해지므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현실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원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성스러움과의 연결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우리의 본성에는 경직된 본질적 결함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죄와 결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죄는 우리 모두의 죄를 상징하며 이로 인해 우리는 구원의 의지와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타락으로 인한 자아의 중심은 우리의 생각, 감정, 욕망 등의 핵심적인 면을 지배합니다. 이는 종종 우리를 자기 만족과 육체적 욕망의 노예로 만들며 다른 이들을 무시하거나 해치는 경향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자아중심은 우리의 내면에 이루어진 심리적 변화로 우리를 이기심과 오만의 덫에 빠뜨릴 수 있으며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아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자아의 죽음은 우리가 자아중심적인 욕망과 오만, 죄의 영향을 버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바울은 이를 통해 자아중심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자아를 희생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음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더 큰 의미와 목적으로 인도하고 변화시킴을 의미합니다. 그는 과거의 율법 중심적인 삶을 뒤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와 신음을 통해 자신의 삶이 새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나타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는 바울의 신앙과 변화를 보다 깊게 설명하며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찾았음을 나타냅니다. 그의 말로써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를 변화시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였고 그리스도의 삶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아의 죽음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과거의 자아 중심적인 생활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연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얻었으며 그리스도의 삶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자신의 현재의 삶이 육체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육체 가운데라는 표현은 신체적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삶에 국한되지 않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실제적이고 미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대한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통해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라고 표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관계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밝힙니다. 이는 그의 믿음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과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의 이 설명을 통해 우리는 그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에 근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아의 죽음이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버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허물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성을 더 깊게 체험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삶의 중심으로 두는 길이며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자아의 죽음이 없이는 이런 영적인 변화와 새로운 삶의 시작은 어려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밀알은 한 알의 작은 씨앗으로서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의 죽음과 부패를 겪은 후에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자아의 욕망과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새로운 영적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자아의 죽음이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자아 중심적인 욕망을 버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며 사는 것은 마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을 경험한 후에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자아의 죽음 없이는 영적인 성장과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삶의 시작과 영적 성장의 핵심 원리를 강조하며 자아의 변화와 자기를 버리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로부터 우리는 자아의 죽음이 없이는 진정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불가능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죽음은 자아의 본성과 욕망을 퇴색시키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자아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인해 영적으로 가난하고 결핍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자아중심적인 삶은 영적인 성장과 진정한 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죽음을 통해 우리는 자아의 통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향과 지도를 더욱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영적 경험과 깊이 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죽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자아를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따르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과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아의 죽음 없이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변화와 부활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권력을 뛰어넘어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며 변화는 우리의 내면과 행동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길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한 핵심 원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에서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굳건의 영예를 전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굳건을 경험하며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의 연결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울은 연합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단어는 식물 배양학에서 나무의 가지가 나무 몸체에 붙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연합한 자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라는 표현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는 크리스천의 믿음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새로운 삶의 시작과 변화를 위한 원천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크리스천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위치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의 시작과 영원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의 부활의 혜택을 누리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변화와 미래의 희망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씀은 새로운 삶의 시작과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란 이전의 제약적이고 자연적인 성향을 나타내며, 이는 격분, 분노, 아이기, 모독, 부끄러운 말, 거짓말 등 다양한 부정적인 행동과 태도를 포함합니다. 벗어버리다 라는 표현은 완전한 변화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옛사람의 행동과 성향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준비임을 나타냅니다. 크리스천은 이전의 부정적인 성향과 행동을 버리고 신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삶의 가치와 행동 양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크리스천의 변화와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강조하며, 옛사람의 구습과 부정적인 성향을 버리고 새로운 성품을 입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서 심령은 인간의 내면적인 영적 측면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활동하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옛사람을 벗는다는 말과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대구를 이용하여 마음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성품과 행동 양식을 나타내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의지와 성품을 따라 지어진 새로운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창세기에서 처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유사성을 지니며 창조되었다는 개념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새로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로 되었으며, 이는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표현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의 옛사람의 행동 양식과 성품을 따르는 새로운 성품과 행동 양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욕심과 악의를 따르던 인간성을 나타내며, 새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따라 변화된 새로운 창조를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크리스천의 변화와 성장, 새로운 삶의 시작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신념과 행동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아의 죽음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인간 개인의 삶에 적용하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할 수 있다고 가르치며, 이를 통해 과거의 죄와 자아의 중심적인 삶을 벗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자아의 죽음은 옛사람의 욕망과 악의를 버리고 과거의 삶의 방식과 인간적인 욕구를 뒤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행동과 성품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과 이기심을 떠나고 하나님의 의지와 성품을 따르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내고 새로운 성품과 삶의 방식을 얻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새로운 창조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자아의 죽음과 새로운 삶의 시작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변화의 과정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맺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성장,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실제 삶에서 체험하는 과정으로서 크리스천 신앙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의 방식과 인간적인 욕구를 뒤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행동과 성품을 찾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며 우리의 길을 비춰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우리는 순종과 변화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향해 걸어갑니다. 주님의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매일 새로운 날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노력이 헛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변화하고 성장함으로써 주변의 희망과 사랑을 전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의 손으로 긍휼히 여겨 어루만져 주옵소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사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즉시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곳에, 아픈 곳에, 통증 있는 곳에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님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담석증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고 믿고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명치의 통증은 사라져라. 명치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명치의 통증은 사라져라. 배의 통증은 사라져라. 배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배의 통증은 사라져라. 배의 중압감은 사라져라. 배의 중압감은 사라질지어다. 배의 중압감은 사라져라.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해요 부족한 내
고백은 눈물로 주께 드려요. 감사해요. 모자란 내 마음도 이 노래에 고이 담아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귀한 보혈 찬양해 경배해 내 생명 다해 나를 위해 걸으신 십자가의 그 길을 따르리 걸으리 주님을 위하여 나 처음 만났던 순간 내 모든 삶을 드렸죠. 영원히 나는 주의 것이죠. 다 갚을 수 없는 사랑 내 모든 삶을 드려도 영원히 내가 다 표현 못해요. 감사해요. 모자란 내 마음도 이 노래에 고이 담아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귀한 보혈 찬양해 경배해 내 생명 다해 나를 위해 걸으신 십자가의 그 길을 따르리 걸으리 주님을 위하여 나 처음 만났던 순간 내 모든 삶을 드렸죠. 영원히 나는 주의 것이죠. 다 갚을 수 없는 사랑 내 모든 삶을 드려도 영원히 내가 다 표현 못해요. 나 처음 만났던 순간 내 모든 삶을 드렸죠. 영원히 나는 주의 것이죠. 다 갚을 수 없는 사랑 내 모든 삶을 드려도 영원히 내가 다 표현 못해요. 다 갚을 수 없는 사랑 내 모든 삶을 드려도 내가 다 표현 못해요. 내가 다 표현 못해요.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 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밤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